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 3장 2절로 4절 말씀까지 교도가 쓰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이라.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예배당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간직하는 곳은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집단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집단이고 주님의 자녀의 건축이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교회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와 그 모든 하수인 이 세상 사람들이 참 교회를 많이 미워하고 까닭없이 싫어하고 정말 요즘은 정말 아주 혐오함이 너무나 극에 달해 있죠. 요즘 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는요 경찰서에 교회 신고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나가다가 찬송소리가 들리면 신고를 해버려. 지금 이 교회 예배 드리고 있다고. 비대면인데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예배 드리니까 빨리 출동해달라고. 그걸 가지고 더 지켜보고 있네. 출동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래 와가지고 영상 예배 드린다고 20명 아래는 영상 예배 요원으로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지금 10명 영상 예배 찍는다고 하고 있다. 그럼 아무 말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만 들리면 신고를 해버려. 어쩌면요 정말 교회가 범죄인 취급받는 그런 시대.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고 또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갈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게 까닭없이 미움을 받고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래요. 당분간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받지 않겠습니다. 식당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분간 교회 다니는 식당에서 안 받는데 밥 안 주는데 내 돈 주고 몰랐게도 안 받는데 직장에서는요 교회 다닌다 하면요 아예 그냥 잘 안 뽑으려 한대.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그런데 주님 말하죠. 너희가 나를 인해서 저희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질낼이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마지막 때 죽게 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으로 더 많은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또 이런 저런 많은 것들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까닭없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은요 이분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이름만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영성이 뛰어난 목사님입니다. 아들이 둘이래. 그 아들이 아빠를 찾아왔어. 아빠
이제는 교회 안 나갈래?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목사, 우리는 유명한 목사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니는 말 안 할래. 친구들이 아무도 없대. 친구들이 없대. 친구들이 안 놀아줘. 너 교회 다닌다고. 혐오 집단이잖아. 교회 코로나19 완폐를 터뜨리잖아.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그래서 나 친구들하고 놀 친구가 없어. 이야기할 친구가 없어. 왕따 돼. 그러니까 나 교회 당번 안 나간다 그래. 목사들이 선포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내가 참 성도를 잘못 가르쳤구나. 성도를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가르쳤으면 이들한테 이런 소리 안 들을 텐데,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이런 말이 듣는다, 이렇게 표현한, 물론 그것도 인리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들이 친구가 없다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고, 같이 놀아줄 사람,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예배 안 갈래, 나 이제 성도라고 말 안 할래, 이렇게 한다면 이건 좀 더 심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믿음은 세상에서 반대를 받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위로받았습니까? 세상은 당연히 교회를 비박하고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세상은 미워하되 세상 사람은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미워한다면 세상의 체제입니다. 세상 빽가루인데 세상 신입니다. 세상 마귀입니다. 세상의 풍습입니다. 세상의 거짓됨입니다. 세상의 미움이요 혼란이요 정오심이요 세상의 그 악한 풍습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미워하고 싫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은 잠재적인 신자입니다. 몸이 이해되죠? 잠재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잘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할렐루야. 아직 구원받지 않았지만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들 해라. 맞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은 잠재적인 신자로 보면 됩니다. 모르니까 누가 어떻게 주님께서 정한 자가 되어서 택한 자가 되었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아 함께 주께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미워하되 세상은 체제와 세상의 어떤 그런 풍습과 어떤 죄악된 흐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되 이 세대는 본받지 말되 세상 사람은 주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같이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를 싫어한다고 우리도 그들을 싫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랑 똑같아져. 우리가 세상과 같습니까? 레벨이 다른데 세상은 땅에 속한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같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대항하지 마라.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각 교회들, 우리 미라를 봐도 그래요. 우리 미라를 봐도 이 땅에 각 교회에 산재 있는 교회들을 보면 다 불안전합니다. 어느 한 교회를 보고 야 영화롭다, 영광스럽다, 야 그런 교회가 정말 눈을 씻어도 안 보여. 다 불안전하고 모순 있고 그들 문제들이 있고 결점들이 다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간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태어나 주름 잡힌 것 없도록 거룩한 말씀의 다림질로 쫙쫙 펴가지고
할렐루야.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함이 흠이 없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미라리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 친구가,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해도 같은 식으로 대항하지 말고, 직장 상사 누가 뭘 해도 같은 식으로 대하지 말고, 주님 말하자면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악도구 쓰고 달려들면 복이 있나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너희에게 아름다우니 은혜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성급을 살게 합니다. 세상이 까닭없이 교회를 미워하고 까닭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싫어하고 괜히 수근거리고, 우리가 뭐 죄 지었습니까? 물론 죄를 지을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욕먹을 짓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주님이 저들을 불쌍히 주세요. 그럼 우리 주님 저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일합니다. 그 기도가 나를 주님 앞에 상급한 자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에베소서가 신학적으로 보는 괴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너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의 경륜을 계시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밀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가는 양박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경륜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골로새 2장 2절. 이제 우리 식구들은 누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되고, 또 누가 묻는 자에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아멘. 골로새 2장 2절. 골로새 2장 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렇지라고 넘으면 안 됩니다. 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망해버립니까?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비밀은 감추어진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망해버린 겁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비밀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비밀스러운 존재이십니다. 아멘. 이 비밀스러운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인자로 나타나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만들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가 되셔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 땅에 온 기다려지신 분이 예수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다려지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 의미하시겠습니까? 끊임없이 구약에서 약속했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예언했고 끊임없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기다려지시는 분, 바로 메시아,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구속자,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알아보질 못합니다. 자기 백성이 몰라봅니다. 왜 몰라봅니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비밀 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함께 동고동락 하신 그런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임을 유대인들이 몰랐던 겁니다. 유대인은 두 가지로 망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봄으로 망해버렸습니다. 성경에 이사야나 다윗을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세주 약속된 이가 임마누엘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는 모사요 기모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고 맹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고정관이 얼마나 콩크리보다 더 견고한지, 그 말씀의 벽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못 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것들을 보지 못함으로 망합니다. 두 번째, 구속의 방법을 알지 못함으로 망합니다.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구속주요, 구속자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의 방법입니다. 구속의 방법, 그 다음에 구속의 종류입니다. 구속자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구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곳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죄에서의 구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곳은 로마의 압제에서의 구속입니다. 로마의 정체에서의 구속입니다. 정체적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영혼의 메시아, 영혼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나 다르게 맞아버린 거예요. 예. 주님은 영혼의 구세주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영혼의 구세주로서 오셨는데 그들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가 너무 어려워. 지금 당장 로마의 군대가 진주에 있죠. 세금 차취해 가죠. 로마 군병들이 압제하죠. 괴롭히죠. 그러니까 뭐 영혼은 나중 문제고 영혼의 재산은 나중 문제고, 지금 당 이 정치인 압박과 이 세금, 이 포탈과 이 물질의 착취와 이런 정치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그걸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미안합니다. 주님은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아멘. 복음서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로마와 대항한 적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주님 살아의 성경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제자들의 모든 메시지에 로마 정부와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무엇을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선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려 이래버립니다. 제가 아마 지금 내가 있을 거 하면 여기 난리 날지 모릅니다. 인간의 선 모든 제도를 누굴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그게 주님이 들어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래요. 베드로전서를 보세요. 그 당시 베드로 시대를 보게 되면요, 교회가 박해받습니다. 로마에 박해받습니다. 압제받고 잡혀가고 불시험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불시험을.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침략자, 이스라엘의 찬탈자, 이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반항하거나 반란을 꾀하거나 빼들거나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갈망은 자기 백성 영혼입니다. 아멘. 비록 육신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도 저들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면 이 세상은 얼마 같다? 인생은 뭐라고요? 숨 한 번 쉬는 것 같다. 내가 몇 번을 가르쳤는데 인생은 숨 한 번 쉬는 것 같습니다. 금방 한다 이 말이야. 금방 하는 인생은 숨 한 번 쉬는 이 금방 하는 세상은 그 영혼이 죄사함 받고 그 영혼이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 영원히 저를 기다리는데 부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영혼을 아는 분이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땅에서 잠시 로마의 그 정치적인 압박에서 그냥 건져줄 그거 하려고 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영혼은 죄에서 저들을 구원해주고 영혼은 지옥에서 저들을 구원해주고 영혼은 마귀의 포로에서 저들을 해방시켜서 천국 보내고자 할렐루야. 사탄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구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구속을 바라기 때문에 주님의 파워를 요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주님의 힘 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여 살았습니까? 남자만 5,000명. 어느 교회 집단 가도 남자와 여자가 3분의 1가 더 많습니다. 원래 종교성이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지가 먼저 죄산 받으려고 원래 종교성이 훨씬 여자가 많습니다. 기도요 남자는 주여 여자 다다다다다다 뭐든지 내가 누구를 말을 안 하겠는데 훨씬 많습니다. 배 이상의 여자가 더 종교성이 많고 뭐 기도 더 간절 찬송도 막 조금만 가면 늘 병부하고 막 오만 난리 부르스터 다 때문에 왜 그러냐면 하와 지가 타락했느니 지가 먼저 묻고 혼자 죽겠으니까 아담 조르니까 뭔가 속 잘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의 합치면 최소 2만에서 3만입니다.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 3만 명을 먹였으면 야 이분이 우리 왕이 되면 일 안 해도 되겠구나. 야 이 정도 넘기면 빌라도 그냥 끝내고 헤롯 정말 방탕자 헤롯 아닙니까? 자기 얼마나 이게 아주 이 방탕한지 자기 친동생의 부인을 잡아가 지 안에 맞는 자가 헤롯이요. 그 정도로 방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 헤롯 잡아내고 빌라도 끌어내리고 로마의 반역 주인께서 샥 해버리면 그냥 끝날 것 같으니까 왕으로 삼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이 받던 구속의 방법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로마 퍼버립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저 빌라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주님의 능력이면 헤롯을 그냥 내렸으면 주님 합시다. 이것이 유대인의 구속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리할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어야 한다. 아니 지금
파워를 길러가지고 모아가지고 쳐들어가야지 왜 죽기를 왜 죽습니까? 이게 3년 반 동안의 주님과 제자들의 갈등입니다. 아멘. 그겁니다. 그거. 구속의 방법에서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의 방법은 죽어야 됩니다. 사람의 죄를 짊어질 보라 세상 죄를 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구속을 이루어야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 천국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마귀에서 영혼들을 빼앗아가지고 천국 보낼 수 있는데 그것이 주님의 구속의 역사다 이 말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유대인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을 몰라서 망했습니다. 이해되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 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막달라 말이에요. 예. 그리고 신실했던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아, 예수님은 나타난 하나님이구나. 아, 우리에게 나타난 이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이 주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많이 낙했던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이 말도 잘 못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근본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구속주이시요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감추신 하나님이 아니고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 누가 뭐라면 야 하나님의 비밀이 뭐래?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은 영이시여 보이지 않으셔 비밀스러운 존재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보이는 몸으로 오셔서 아멘.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난 하나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주님을 오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잡아 죽이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져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냐? 그분이 어디냐? 따라서 그분이 어디냐? 뭐뭐 이해되겠죠? 이 인간이 믿인가? 야 하나님 어떻게 사람에게 지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이 그런 얘기냐? 딴 얘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혼 때문에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식 만드시려고 영원하신 주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상들이 성공과 야망과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태어날 때는 주먹쥐고 태어납니다. 손 빼고 태어나서 아무도 없으면 하일이 주먹쥐고 태어났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다 주먹쥐고 태어나. 왜? 한번 해보겠다고. 세상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님만 죽으시려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만 죽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의 사람도 왜 잡혀? 하나님의 사람이 왜 죽임을 당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여 말씀 볼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나타난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1장 26절 27절. 이제 우리는 여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26절 27절. 골로새 1장 26절 27절 시작. 아멘. 자, 지금 뭔가 주님은 이루어가죠. 비밀이시고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져집니다. 보여집니다.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은혜 심사가 다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바로 구원받아야 속에 들어와 계시오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주님이 구속의 방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성령으로 부음받은 성도를 성전 삼고 부음받은 성수에 들어와 가심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유대인이 왜 망했습니까? 유대인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들 모름으로 망했습니다.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지금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시작. 자,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초림의 때에 유대인을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봄으로 망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정말 하나님께 감추어져 계신데 이제 믿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얼마나 예수 오래 믿었는지,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는지, 주의를 지키는지, 이것저것 잘 하는지, 그걸 보고 믿음 있는가 시험하라 그렇게 말합니까? 노. 아니요. 문제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계시면 네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거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어떤 자라고요? 어려운 자예요.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 사십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사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몸을 입고 사는데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그룹 인생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 의식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이걸 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함으로 망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이 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시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 입증해내라. 어떻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네 스스로 알지 못하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간단한 증거가 몇 개 있으면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 간단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는 대로 말씀으로 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또 성경적으로 답하죠. 미래 식구들 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가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주님입니다. 안에 계신 주님 우리에게 뭘 증가하면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아멘. 하나님이 네 아버지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 내 아빠 아버지, 그 의심 없이 믿어지고 부르짖는 것은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신 증거야.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하늘님, 너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 아버지, 남들이 쓰지 않는다는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감히 양심상 못 씁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녀만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되면 거듭남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거듭나면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확신을 심어준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래도 사람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쉽게 요한 1사 4장. 우리가 상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의 서버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야 확실합니다. 요한 1서 4장 15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삶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너무 쉽습니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다,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간단히 이렇게, 주님이 나 안에 사시네.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지 않냐고, 보여지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냐고, 촉감으로 느끼지 않아도 주님이 나 안에 사시네. 확인해봐. 마귀가 그런단 말이요. 무슨 소리요? 하나님 어떻게 네 안에 있어? 네 봤어? 안 봤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기록되었을 때, 아멘. 기록된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 신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이 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요한 1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도 신하면 저는 하나님으로 난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이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정확합니다. 감각에 의존하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하세요. 말씀을 주장하세요. 그런 마귀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기는 자들은 요한일서 아니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니까 이 참수하는 마귀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가하는 말을 가지고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십니까? 마귀가 제가 물으면 확실하게 이렇다고 말할 힘이 있습니까? 아멘. 분명히 있어야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못 믿고 하나님한테는 못 믿고 예수님 내 구세주로 못 믿으면 여러분은 끝난 거예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100%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메시아를 믿고 그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지금 영접한 자는 이미 거듭났다 이 말이요. 주님의 간에 사신다 이 말이요. 거듭남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믿음으로 올라갈 수 이것이 믿음의 기초가 없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건물에 올라갈 수 없어. 근데 기초만 닦아버리면 금방 쑥쑥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내 영혼아 될지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죠? 반드시 그것이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주님 말합니다. 버리운 자라. 이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이기며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추는 비밀을 두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확실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자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하와가 아담의 칼빛에서 나왔다시 교회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에서 나온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서 나옴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서 나옴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멘. 교회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교회가 참 우리가 참 초라하고 정말 서민들, 그들 지극히 보통 사람들, 할렐루야, 지극히 보통 갈릴리 사람들, 그 우리 아니 우리. 그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인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서 사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모로 망했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자들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제와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안에 주님 살수 믿고 그러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그리스도는 교회의 뭐요? 머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과 머리는 뭐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표현이 있습니까? 절대로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 미래교회를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갑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로 거룩하게 갔습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중하요, 몸이 중하요? 정말 지혜롭네요. 나 또 머리가 좋은 점 맞춰놨지. 몸이 없는 머리 해버립니다. 참수당한 거예요. 몸이 없는 머리 끝난 거야.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자기 몸을 아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아멘.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 대신 주님만 붙들어야 되고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끌어가십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지체도 우리가 자신을 부족하다고 못났다고 많이 미흡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몸에서 별로 필요 없는 떼내고 싶으면 떼내세요라고 누가 말한다면 떼내고 싶으면 있어요? 쓸모없는 거 없어요? 여러분 몸에서 좀 걸리적거리고 떼내고 싶은 어떤 몸속에 있는 지체들 내가 언젠가 이거 반드시 떼내버려야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아마 근데 지체가 볼 때는 나는 이 몸이 묻어서 밥에나 축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체가 있을지 몰라. 새끼 발가락 같은 경우에. 근데 새끼 발가락에서 사람이 걸음을 잘 못 걷는답니다. 그 새끼 발가락에 뭐니 힘이 있겠어? 엄지발가락이 힘인 줄 알았더니 새끼 발가락도 없으면 균형이 잘 안 잡혀 잘 못 걷는데 우리 몸에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시.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소중함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에베소 5장 31절로 32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안에 합하여 그 중에 한 주체가 될지니 이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비밀, 이 완성의 비밀입니다. 한 몸 되는 비밀. 이미 머리와 몸으로서 하나 되면 주님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신부와 신랑의 비유를 들었어. 할렐루야. 신랑은 신부의 비밀을 들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육으로 보는 거죠. 목사님 설교를 말하면은 일단 첫 열매 신부가 몇 명이래? 13만 선. 그럼 누가 주님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주님의 사랑은 육적 사랑이 아닙니다. 정신의 사랑입니다. 영혼의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신은 주님을 차지합니다. 몸은 14만 4천 명이 한 몸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영적인 사랑은 14만 4천 명의 천금의 신부가 다 주님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신적인 사랑이고 영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최고의 목적이 주님 사랑하기 위하여,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걸 바울을 딱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에베소 3장 2절 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입니다. 아, 교회는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은 교회의 머리구나. 아, 그럼 교회와 주님은 하나네. 아멘. 아, 그래서 교회가 소중하구나. 이걸 봐버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신랑과 신부의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구나.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적인 그 역사가 신랑 신부의 완성이구나. 이걸 바울이 딱 깨닫고서 자기를 선포합니다. 나는 거룩한 뭐다? 중매장이다. 이게 선포입니다. 고린도서 11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신부단장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 주님 신부단장입니다. 땅에 소망 듣지 말고 썩어지께서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 언제나 불러주시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요 주님은 나의 그루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자, 고린도서 11장 2절에 고린도서 11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를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안남견이 그리스도를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중매장이다. 목회자는 거룩한 중매장입니다. 목회자는 신령한 중매장입니다. 할렐루야.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주님의 신부된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할렐루야. 그 성도들 말씀을 양육하고 주님이 이런 싫어하니까 왜 중매장의 양망을 다 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신랑 쪽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신랑은 이런 거 싫어한다 했을 때 신부에게 내가 알아보면 신랑은 이런 거 싫어한대. 그럼 신부가 약간 그래? 그럼 나 버려버려야지. 그걸 버리게 하고. 이게 단장 아니겠습니까? 중매장 양쪽을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갈망도 알고. 할렐루야. 어쩌면 중매장의 성공은 혼인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우리 미랄 최고의 중매장이 됩시다. 아주 우리 미랄 모두가 저는 주님 앞에 그리 청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롯이 꺼내달라고 호소한 적 없는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과 그의 가정이 은혜를 베푸지 않았습니까? 최소 우리 미랄에 들어와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을 기다려서 주님을 쓸 때 그때 나를 데려가도록 기도만 한다면, 일단 충족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자의 서도로 항상 기도에 껴있어라. 이것이 되면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 다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아직 처져 있고 잘 모를지라도 주님 롯의 가정을 기억하셔서 그런 사례를 우리 미래에게 주시고, 그래서 온 성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은 최고의 중매장입니다. 우리 미랄이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의 핵심이 자기의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교회가 신부단장 안 합니까? 왜 교회가 주님을 안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딱 이유 하나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 오심을 안 기다리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신부를 택하고 그 교회와 주께서 혼인잔치를 맺는 것이 주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비밀이신 교회의 역사를 알면은 주님이 성도가 많고 적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량대로 맡겨주는 거예요. 내 분량이 요만한 요 정도 맡겨주는 거예요. 아멘. 수만 명은 그 모습 분량에 그래야 그를 맡겨주는 거예요. 내게 맡고 양떼면 잘 모든 걸 가면 되는 거예요. 하등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수만 명
아니면 수시면 아무 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얼마나 준비시켜 가느냐, 이게 문제지. 이게 문제지. 요즘은 큰 교회 아까 우리 집사님 아니 목사님 지하 1층도 있는데 왜 따로따로 여기 40 하면 밑에 40 하면 그리 안 하고 통틀어 40 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법이 그러한. 근데 그래서 서울의 수만명 교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 이번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을 신청하셔. 신청 받아야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가. 우리 신청하려도 다 들어오잖아. 이번 주에는 돌아온 주에는 주일 하신 거는 미안합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번에 한 주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작다라고 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것도 비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신부단장하는 거, 교회가 단정해서 주님께 가는 거,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계시록 19장 그러니 주님이 신부단장하면서 주님 오시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들을 얼마나 주님이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9장 6절로 9절에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도 같았어. 큰 물소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았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붉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고 그 안에가 예비하였으니. 아멘. 지금 아마 지금 오늘의 이 상황 하늘에서 난리 났습니다. 야, 혼인잔치 예배되고 땅에서는 주님의 신부들이 자기를 예배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전부터 난리 났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땅이 진짜 신부들이 무덤덤하고 있는데 하늘 안에 전부 난리 났습니다. 기뻐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나온 간 신부들 난리 났습니다. 단정 못한 신부들은 정말 속이 탈 것이고 난리 난 거요. 흑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수도 같고 큰 무리의 큰 내성도 같았어. 그런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이 혼인계약을 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생각을 돌리게 하셨으며 이 세상 없는 소리를 모든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것이 주님의 감추인 비밀의 완성입니다.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세례사람 성을 보고 단장한 신부가 더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신부단장입니다. 주님의 갈망이 신부단장입니다. 교회의 비밀이 신부단장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아시겠죠? 유대인이 왜 망했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어.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아름답게 예배되고 준비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되신 주의 말씀을 풀어주심을 감사드리오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오늘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신부가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서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에 여전히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시고 온 신동에 이를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하게 하시며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길, 신보단장의 길을 가서 이 길 끝에 주님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이신 교회를 알고 이 교회의 역사가 신보단장님을 알게 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주의 신보를 깨어있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벽길을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섬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